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구원의 날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오신 예수께서 천국을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기록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오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그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자유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공기까지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으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 말씀은 은혜의 해, 구원의 날.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구원의 날, 은혜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의 성취인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은혜의 해, 희년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한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지키지 못했던 그 희년,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년이나 안식년이나 안식일은 바로 천국을 예표합니다. 즉 바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시간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천국을 위한 예행 연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죠. 그리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질병, 그리고 각종 문제가 있습니다. 영육 간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자녀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 이방 갈릴리에 사는 이방인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소외계층의 사람들과 흑암에 오늘도 거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종교생활하고 흑암에 구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구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흑암에 구하던 백성,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구하던 사람들에게도 빛이 비추었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빛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 10년 가운데 가정에 이 성령의 빛을 조명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 자유롭지 못하죠. 마음의 고뇌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어두움에 묶여서 포로된 사람들, 죄와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등의 모든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이유는 그 모든 각종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한숨과 눈물과 그리고 죄와 죄악으로부터 자유시켜 주시려고. 흑암에 행하던 모든 인류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이겁니다. 뭐 복권에 당첨되어서 2억씩 20억씩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진짜 큰 행복은 바로 이 빛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빛이 10년 가운데 들어올 때 참 평안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30년, 40년, 50년 다 살았는데, 살아봤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진다고 해서 참 행복, 참 평안 있었던 적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의 기쁨일 뿐 진짜 평강은 없어요. 진짜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10년 가운데 임할 때 참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영육간의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말이죠. 예수님은 죄악의 사슬에 묶인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려 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위에 나무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이 상한 사람 위로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영육간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제7일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제7년에 안식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7번 곱합니다. 7 곱하기 7은 49년입니다. 그러면 7번째 안식년이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에 7월 10일 대속주일이 되면 전국에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요, 천국의 천군 천사들이 천국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부는 나팔일 것입니다. 자, 이 전국의 뿔소리가 뿔나팔 소리가 나면 첫째로 빛 때문에 팔려갔던 사람들이 조건 없이 풀려나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빚이 탕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바로 해방이 선포되는 겁니다. 전국에 바로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은 말이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희년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희년은 뭐냐 하면 천국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레위기 25장 8절 10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른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희년이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 희년이 왜 천국을 예표하느냐? 세상에서는 진짜 희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팔려간 종들이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요벨이 뭐냐면 양입니다. 순양을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자, 왜 희년 바로 요벨이라는 희년은 요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희년이라는 단어가 요벨인데 요벨은 순양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순양의 뿔나팔을 사용해서 나팔을 불기 때문에 요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희년을 해방의 해, 울려 퍼짐의 해, 기쁨의 해, 면죄 또는 사면의 해. 왜냐하면 모든 죄와 그리고 모든 부채 이런 것들이 다 탕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죄가 탕감받겠습니까? 세상에서 실제로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어떤 누가 탕감해 주겠습니까? 그럴 일은 현재는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희년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양, 요벨을 영어로 하면 주빌레이 하는 주빌레는 뭐냐면 바로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로 주빌레는 뭐냐? 은혜의 해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실은 임하는 그 시각, 그 해, 그때가 바로 주빌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혜의 해와 신혼의 날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의 해는 뭐냐면 주님께서 favor이라는 단어 사용해서 주님께서 favor, 우리에게 은혜, 호의 등을 베푸는 날이다. 자, 이 은혜의 해는 그 당시에 대사면령이 선포되는 그 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희년이라 불려지지만 보통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대사면령을 통해서 희년이 선포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의 때에 왕이 등극하거나 그 다음에 국가적인 재정적인 그런 국가적인 경제 위기가 올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 노예를 사면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바로 미살럼이라고 하는데 이 미살럼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제도가 있어요. 안드롤룸이라는 제도인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국민들의 그 해 적어도 내어야 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미국에 살면서 집세, 어떤 것은 토지세 따로 내죠.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세 따로 내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그 물건에 텍스가 붙어서 다 나가요. 사실은 사요. 이 사실은 세금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서 사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은 엄청난 것입니다. 심지어는
보통 기업이나 월급쟁이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까지 가느냐? 40%까지 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세금 제도를 사면을 해줌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시켰다.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켜줬다. 왜냐하면 왕이 등극하니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데 뭐냐면 왕이 등극하니까 전국적으로 기쁨이 넘쳐요. 무슨 말이냐?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는 거예요. 내 10년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2차 예루살렘 침공 때 말이죠. 포로로 붙잡혀간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근데 그때 두 번째 2차 침공이죠. 그러면 여호야긴이 1차고 여호야김은 2차고 시드기야가 3차입니다. 2차 여호야긴 왕이 붙들려 가죠. 이때가 바로 BC 561년인데 포로되어 가서 37년 동안 바로 바벨론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37년 만에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나와서 왕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에월모로닥이라는 바벨론 왕이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머리를 들게 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27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모로닥의 주교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래서 왕의 돌려보내지는 않았지만 왕의 버금가는 그런 대접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왕이 등극할 때.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겁니다. 왕이 등극할 때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 7번 그 다음에, 그래서 제 50년째마다 희년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신혼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의 날. 신혼의 날이 어떤 날인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우리 하나님께서 vengeance는 뭐냐면 원수 갚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혼의 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원수를 갚는가? 마귀에게 원수 갚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를 구속하는 날이에요. 성도의 구속되는 날로서 죄로부터 말이죠. 구원받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교회에 다닌다고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 다녀도 죄를 범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주의 종이지 자유함을 아직은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너희는 주의 종이다. 주님께서 마귀의 괴계를 제압하시고 원수 갚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원수 갚는 날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 한 영혼이라도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그날은 주님께서 원수 갚는 날이에요. 모든 인류를 주의 사슬에 묶어서 마귀는 말이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사탄의 아가리로부터 오늘도 주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원수를 갚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신혼의 날은 우리에게는 죄를 씻는 날입니다. 참 행복한 날이죠. 찬송가 우리가 아까 불렀죠. 209장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9장 가사에 보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2절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날이 바로 신혼의 날이에요.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님 늘 섬기리.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도다.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 후렴 가사에 보니까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기에서 분명히 찬송가 가사에도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죄 씻음 받아야 진정한 평강이 온다는 사실이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혼의 날은요, 죄를 씻는 날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은혜의 해, 신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 신혼의 날은 원수 갚는 날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지었어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종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저 구원자 예수를 경험하며 직면한 모든 문제를 극복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참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왔다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자, 우리가 찬송가 가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6장입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강론하신 팔복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7장 말씀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7장 말씀에서 보면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좁은 문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좁은 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7장에서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종말을 사모하며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주기도문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1시간이, 2시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전 생애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지면이 남아서 기록한 것 뿐입니다. 지면이 부족해서 지면이 남아돌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10년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Your kingdom come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You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와 똑같이 Your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earth, 지구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아요. 여기에 보면 as is로 나와 있어요. as, like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그대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반드시 경험해 줘야 합니다. 7년 대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서도, 아니요, 우리의 목숨이 권력 앞에서 정말 초계와 같이 연약한 힘없이 꺼져가는 촛불같이 굴한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력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칼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마음까지도 총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이슬람 청년들에 의해서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는 이슬람 청년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그 자체로 말미암아 기름병 부어서 태워서 죽였어요. 나이지리아에서 500명 이상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타깃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얼마나 저는 그걸 보면서 감사한 것은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환란은 어떤 국가에서는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10년 가운데 임할 때 주의에 빠져 헛되게는 백성들이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정욕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파도치는 것은 천국의 삶이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올 수는 있어요. 불안도 오고 염려도 오고 걱정도 오고 순간입니다. 그것이 하루가 가면 하루는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틀이 가면 이틀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한 달이 가면 한 달 동안 그에게는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1년이 가면 그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똑같이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떻게 그들에게 실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천국 안 왔는데. 심령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8장과 9장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건설할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8장, 9장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8장, 9장,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심령 천국을 이루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각종 인생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질병을 비롯한 모든 인생고 문제에서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적 때문에 예수 믿어서는 물론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 극복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간증이 있게 되고 신앙이 좀 활력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디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한 문둥병자 고침 받았습니다. 병든 하인을 위한 백부장의 고뇌에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병든 하인 치료받았어요. 그 믿음대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베드로 장모 열병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 귀신 떠나갔습니다.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 일어났습니다. 죄인 세리 마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한 직원의 딸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명 얻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피를 흘린 여인이 피 흘리는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대부분 이 문제로부터, 지금 제가 열과 문제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만을 집착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채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을 이룩하지 못한 채 이것만을 고집하니까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직원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스탑! 더 이상 피를 하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소경이 고침을 받았어요. 뭐 또 다른 병이 있어요? 네, 죽음까지도 다 고쳤는데 무슨 병이 있어요? 예수께서 못 고치는 질병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모든 약한 것으로부터 치유함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Healing every disease and the sickness. disease는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암이라든가 때로는 고치지 못한, 의학이 고치지 못한 것을 disease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잠깐씩 아프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다는 거. sickness. 희년에 불던 양강나팔, 이 양강나팔을 뭐라고 하냐면 쇼파르라고 합니다. 구부러진 순양의 뿔나팔입니다. 전쟁 등의 국가적인 위기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민족이 이동을 할 때 이 뿔나팔을 불었어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움직일 때 나팔 소리 듣고 멀리까지 뿔나팔이 구부러진 뿔나팔이에요. 그래서 멀리서도 그 뿔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과 나팔 소리로 이 땅 위에 오실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소리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소리를 어쩌면 듣지 못할 거예요. 희년은 종들이 해방되고 짐승들이 자유하게 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자유해져요. 그리고 농토가 회복됩니다. 무산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되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자유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에 드롤이라고 합니다. 이 드롤을 선포하는 것은 뭐냐? 드롤을 선포함으로 주님께서는 더 이상 문제에 추장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서 나와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그죠? 주님 돈 주러 오시는 게 아니고 가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떨어지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전하셨다. 천국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이 포로는요, 영육간에 포로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7장 21절 그리고 34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주인의 친구예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주인의 친구 되셔서 감사하지요.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주님께서 모르겠지만 포도주를 즐긴다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어땠어요? 포도주가 수면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문제는 술 마시고 짐승처럼 되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 모두 고치셨다. 모든 문제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주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우리 또한 자유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드롤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실제로 자기 자신이 드롤의 삶을 살아야 돼요. 드롤은 뭡니까? 자유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살 때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줘요. 자기 문제에 정복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자유케 하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은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 근심 염려 두려움 때문에 이 천국을 소유하는 삶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는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한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편견이나 고집, 아집이나 고정관념, 욕심이나 시기, 질투 등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너는 없느냐? 저는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에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부는 품때 해지기까지 하지 마라. 하루 안에 정리하라고 말해요. 오늘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오늘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밤까지 가면 밤에 다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해라.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해라. 아니 이것은 안 돼요. 나 절대 안 돼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십시오. 그냥. 안 될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나같이 결혼 생활에서 고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권고했어요. 남편과 연합해서 잘 살아라.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경험하지도 않고 어떻게 나한테 쉽게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하지 못할 부분이 없고 모르는 부분이 없고, 우리의 심지어는
우리의 DNA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어디가 연약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주님께서 다 아셔요. 그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모자란 부분을 좀 픽스해 주시지 왜 그냥 두실까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연약할 그때에 강한 법입니다. 부족할 그때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너무 잘난 사람들 주님 의지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데.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질병이 있으므로, 문제가 있으므로, 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주님과 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통팔반이 확 뚫어진 사람들이 바로 들어오를 선포하는 사람. 이것을 통전이라고 합니다. 통전성인데 통전의 사람입니다. 이 통전의 사람들은요. 막힘이 없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보고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왕궁에서 처음부터 자랐고 그런데 다윗의 영성은 광야에서 다윗의 영성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은 가난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이룩한 것이 다윗 왕국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통전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그늘 아래서 얼마나 목가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다윗 시대 때 적들이 감히 침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목가적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바로 통전의 사람, 다윗이 바로 자유의 사람,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을 영육간에 누렸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는 모든 형편에 다 처해봤다. 매도 맞고 강의 위험이나 물의 위험이나 동족의 위험이나 수많은 위험에 처해봤습니다. 배도 고파 봤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통전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희년을 선포해야 돼요. 지금 희년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영적으로 이 희년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자유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를 다른 사람도 경험케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기적들을 다른 사람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주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위를 덧입고 있어요. 참 희한하게도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지 내가 때로는 침대에 누워서 주님께 잠깐 기도 올리는 것조차도 때로는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잠자리에서 종종 그걸 발견하는데 몸이 심히 피곤할 때는 내가 이를 악물고 자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고 있잖아요. 막
꿈들이 있자. 좋지 않은 꿈들, 무서운 꿈들, 이런 꿈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다음부터는 깨끗하게 잠을, 숙면을 취할 때가 내가 한두 번 아니었어요. 그걸 보면서 내 입에 권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권위가 있구나. 자녀의 권위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주신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 말이죠. 이 권세, 권위를 주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때마다 시마다 선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안 되는 문제, 질병의 문제, 영육간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 나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간질병 아이로 고치지 못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베드로, 은과 금 내게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안 됐던 부분은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옆에 계셨기 때문에, 옆에 계신 예수님은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베드로는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7, 8절 말씀.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이겁니다. 더러운 귀신 쫓아내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국에서 사역한다면 이러한 사역이 한 번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뭐예요? 바로 성령 천국입니다. 심령 천국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러한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말씀의 선포를 따라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드로를 선포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변모된 모습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만 해도 베드로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키가 죽어서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물고기나 잡고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말씀 한번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겁니다. 통전성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 내가 바로 자유한 사람. 그 사람은요, 목사여서 전도사여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자녀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병든 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눌린 자의 영적 상태는 눌린 자,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눌린 자 말이죠. 물리적인 감옥이 없을 뿐 눌린 자들은 실상은 마귀가 쳐놓은 덫에 포로된 사람이다. 눌린 자, 마귀의 꾀임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사람,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문제라는 무거운 무게에 눌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눌린 상태입니다. 우리도 종종 눌릴 수 있어요. 안 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잠에서 눌릴 때, 잘 때는 무기력하잖아요. 마귀는 아주 간악해서 잘 때도 무서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기도 하죠. 때로는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눌려있게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눌려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마귀에 포로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사실은요,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눌려있는 거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주는 것이, 문제를 통해서 누르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은, 그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미 그들은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요. 영은 이미 감옥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찬송이 드려준 후에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고 찬송 나온 거 아니란 말이죠. 착고에, 쇠사슬에 다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천국이 있었어요. 그 천국의 찬양을 불렀을 때에 매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감옥은 아닌데 스스로 문제의 감옥, 질병의 감옥, 무기력한 가운데서 스스로 쳐놓은 감옥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믿음으로 먼저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 그가 이러한 용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이거 아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쇠사슬이 풀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것들이 풀어질 때 메인 것들이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가 선포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풀어지면서 그 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풀려버렸어요. 옥토가 다 움직여버렸어요. 그리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졌단 말이죠. 상징적입니다.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간수장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옆에 있는 간수장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자결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바로 드로를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의 영적 압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요, 좀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그 안에서 실제로 살고 있어요. 눌린 자와는 좀 틀려요. 눌린 자는 문제로 말미암아 사탄이 문제를 그에게 줘서 그 문제에 늘 눌려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 귀신 들린 자는 실제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상생하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18년 귀신 들린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일한다고 비난할 때 안식일에 할 일이 뭐냐?
주일에 할 일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귀신의 일을 멸하는 것이, 질병과 문제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안식일에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일하면 되지 않았어요. 일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일에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들어오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이런 일들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있는데, 말이 그랬지 18년이면 제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요, 한 10년쯤 된 사람들 참 힘들어요. 귀신이 나가기는 하는데요, 집에 가면 또 들어와요. 교회만 살면 괜찮아요. 우리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있으면 괜찮은데, 집에 들어가면은 또 귀신 들려가지고 돌아와요. 사실은 18년 된 사람의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물리쳐 주셨어요.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18년 된 귀신들 이 여인도 바로 아브라함의 딸이다. 우리가 속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 속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사명입니다. 이사야서에 포로된 사람은 말 그대로 실제적인 포로된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로된 사람은 바로 이 영육간에 말이죠. 그걸 다 포함할 겁니다.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사명이 이 포로된 사람을 풀어주는 겁니다. 묶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명령이며 성교의 명령이면서 성도의 존재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주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신다는 약속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교회하면 자꾸 유용교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며 다른 사람에게 권고하고 약한 무릎을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사역을 할 때, 자,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전에 주광석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전에 봉사로 다녔던 분인데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능력 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10여 명의 교인들과 함께 가서 귀신에 완전히 억압된 사람 물리치다가 뺨때기 맞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 이렇게 귀신한테 뺨때기까지 맞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에 돌아가서 밤을 새우면서 주님, 내가 귀신한테 뺨때기나 맞을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뺨때기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귀신한테. 여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를 선포할 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세례를 줄 것입니다. 모든 사역에 임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때에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는 힘으로 할 때에 바로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나오는 8장 9장에 나오는 그 모든 기적이 우리의 걸어가는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정에 먼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그들에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셈과 능력 주시옵시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에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